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영원하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와 웃음을 주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모아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예수로 인하여 즐거움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 회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웃음과 미소가 회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바람 불고 어두웠던 캄캄했던 밤은 지나가고 이제 그 어둠을 밀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에 죄자 나와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몸을 입은 육신을 입은 아버지 우리들에게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듬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소원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아주시는 그 소원을 담고 아버지 그 소원을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주는 거룩한 음성을 불어주시고 웃음이 사라지는 시대 아버지 가짜 웃음만도 진실한 웃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가짜 웃음이 난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 참 웃음을 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웃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불발케 주님께 쓰임받는 태면자를 통하여 전배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은총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하여 아버지의 힘에 힘을 더듬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저희들이 더 많아져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는 종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저희들도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이 마음에 있는 아버지 모든 부담스러운 것과 죄성과 아버지 지저분한 것과 더러운 것들 다 십자가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도 말씀을 줄 때 아멘 아멘 하는 귀한 이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해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짐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긍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만의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밝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 육신의 질병을 이겨낸다고 했사오니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저녁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오늘 한 날 동안 이 새벽부터 시작되도록 성령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옥토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종은 십자가에 감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취하러 못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잠언서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떠나 없이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보응을 늘 얘기해줘요. 그래서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섬겨라 그리하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험은 그게 섬기면 네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비판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도 비판을 안 받고 불평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하면 좋은 것을 받을 것이고 나쁜 것 하면 나쁜 것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 나는 거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콩 심었는데 팥 나기를 기도한다. 글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조건도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안 맞아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요즘 같은 이런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따른 보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 시편 제1편이는데 3절의 말씀을 하고 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응인 거예요. 보응. 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받을까요? 이렇게 이제 내가 물어보고 무슨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복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냥 복 그러면 그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하나 요것도 사고 요것도 다 살려면 그걸 살려면 돈이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산다고 하기 때문에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사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 갖고 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어떤 때는 경험을 한다. 어떤 때는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돈 갖고 다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느끼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고 일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1번이고 그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고백을 신앙인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이 농사 한 걸 창고에 쌓아놓고 집에 창고를 더 짓자. 이거 다 쌓아놔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불러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쌓아놓고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베푸셨다고 한다면 그걸 덧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하고 섬기를 반대하며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만장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접해 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말도 안 돼요 안 되시네 한번 당신이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산을 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면 이 산을 다 넘을 수 있는 산 같은데 못 넘으면 바보죠. 근데 이건 아무도 안 넘으려고 그래. 이 산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 길을 그 길 가면 고생할 게 뻔하고 그 길 가면 욕먹을 거 뻔하고 그 길 가면 어렵고 뻔한데 뭐하러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욕먹는 길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려운 길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름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 보응해 주신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그거 아닙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절당 이게 지금 어려운데 물도 다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열매에서 감도 잘 열리고 밤도 잘 열리고 배도 사고 잘 열린다면 이 나무를 갖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아멘입니다. 근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철 그러면 뭐냐면 봄, 여름, 가을에도 철 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 겨울에도. 사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에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겨울에 과일이 어디고 봄에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산면도 세상이 이제 다 이제 뭐 일본되다 보니까 지구촌이 1년 내내 여름이 나라가 있고 1년 내내 겨울이 나라가 있고 1년 내내 봄이고 가을이고 그런 나라들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거가 이해가 여름에 가을에만 열매가 있지 어떻게 있어? 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밖에서 가면 과일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이 과일을 심었던 사람들이 과일 열매가 맺혀지니까 팔고 유통 과정을 통해서 수입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물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에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목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시냇물이 마르기 전에는 목마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시냇가로부터 멀리 있는 나무들은 그 흙속 땅속에 물이 없으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조건을 보응을 해줬다는 겁니다. 나무가 난 물가에 가서 심길 거야. 나무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누가 거기다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심어놓으셨다. 근데 이곳이 평생 마련한 물가다, 시냇물가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해야 돼 손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가 제일 안타고 나 때문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하면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즐거워야 돼. 옆에 사람이 이거 틀렸는데 틀리고 맞으면 하나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합니까?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 물가 옆에 심어놨다고 하는 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이 나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나무는 멋있는 나무예요. 다른 것보다 마르고 그래도 이 나무는 물가에 심을 때 멋있는 거거든요. 그 멋있는 그 멋과 열매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교회가 계획했던 일들이 형통할 리가 있습니까? 형통할 리가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를 한번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는데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옥신각신을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어진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 말고 은혜 말고 은혜 외에서는 형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뚝딱뚝딱 부딪혀도 그렇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면 우리 그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이 다 형통하다,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뚝딱뚝딱 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보면 참 형통하네, 형통하네, 이런 고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10편 1편 이제 3편 1편에 3절에 가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는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근데 또 가면 가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죄악이 발현했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왜 성경은 의인은 그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야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서로 대꾸되는, 이게 반대 개념으로 세워놨는데, 악인 그러면 의인이 되는데 왜 악인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이걸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워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이제 그 심판주가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눠놓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눠놓을 것이고, 그 양과 염소가 나누는데 그걸 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이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폭도 넓혀가는 것입니다.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구나, 내가 내 자의로 간 것 같고 내 자의로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럼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열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열매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변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도 주변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기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높아진 이론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여 내 마음과 뜻을 쓰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뭄의 때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했고, 여기는 그냥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의 형통할 뿐만 아니라 가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는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런 부흥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이런 부흥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도들 심령의 가정 위에